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최근에 길을 걷다가 아주 특별한 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매장에 들어가 직접 앉아 보았는데요. 그 의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의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대 앉는 등받이도 없었고 4개의 다리도 지탱되지 않았죠. 대신 옆으로 기울어진 2개의 막대가 바닥을 짚고 있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처음엔 불안해 보였지만 막상 앉아보니 신기하게도 허리가 딱 펴지고 자세가 바르게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니 이 의자는 단순히 앉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목적이 담긴 설계였던 것이었죠. 이를 통해 저는 율법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지키라고 주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선물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것에 빠져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중요한 복음은 있고 사소한 이야기나 자신의 지식 자랑에 빠져 있는 모습과도 같죠. 이들은 자신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면서도 정작
율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 중에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율법은 단순히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라는 식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의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조건으로 오해하거나 자신의 자랑거리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과는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이끄는 등불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판단의 잣대나 기준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죠. 바울은 율법의 목적은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일과 같은 숙제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율법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를 똑똑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들을 때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율법의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